제12회 빛고울 전국시 낭송 경연대회 및 시민 어울린 한마당 진행을 맡은 시인 조성식입니다. 오늘 경연대회는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예선부터 본선까지 이루어졌으며 오늘 본선 무대는 예선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작품을 영상을 통해서 본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참석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1부 제12회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및 시민 어울린 한마당 개 및 시민 어울린 한마당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대장이신 김성문 회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시낭송가와 시낭송 애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2006년 개간 아시아 서성문학을 창간하면서 문학지를 널리 알리고 시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본 시낭송대회였습니다. 2009년 당시 시낭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중심 도시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시낭송대회를 창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빛고울 전국 시낭송대회를 발족, 광주시의 비영리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1회 대회부터 지난 제11회까지 단 한 번의 착오 없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향을 공유하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이끌어오면서 전국적인 명성과 위상을 제고하여 왔으며 수많은 시낭송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본 행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행사에 협조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광주문인협회 역대 회장님 5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시낭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낭송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근본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동감 있게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사전 녹화 영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그 반응이 어떨지 자못 궁금합니다만 아무쪼록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10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 시낭송이 대중화되고 무대 예술로서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감명을 전제로 하는 예술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며 정서를 안정시켜 줍니다. 이 시를 보다 더 많은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전파시키는 데는 시낭송만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주눅들게 하고 외출을 금지시키며 자택에 머물게 한 상황 속에서 대중가요인 트롯은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전 국민에게 위안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에도 시에 해당하는 가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전국적인 시낭송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우수한 시낭송가가 많이 배출되어 시낭송을 통하여 각종 고난 속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시인이 있어
행복한 사회, 시가 있어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사에 이어서 축사 및 시민 초청 시낭송은 4명이 해주시겠습니다. 신명식 아시아 서성문학회 명예회장님, 탁인석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회장님, 전 광주문연협회 회장 전원본 회장님, 박준수 광주매일신문사 사장님 4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서성문학 신명식 명예회장님으로부터 행사 경과에 대한 설명과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시낭송은 조태일 시인의 풀시와 신명식 시인의 깨복쟁이 친구야를 연속해서 해 올리겠습니다. 지구의 재앙으로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빛거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는 2009년부터 아시아 서성문학에서 시행하여 금년 12회째가 됩니다. 그동안 월간 문학지를 통하여 소개했고 또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의 낭송 지망자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100여 명의 낭송가를 배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문단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2회 대회는 김성문 아시아 서성문학 발행인이 광주 시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함을 계기로 광주 시인협회에서 주관하여 더 발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하신 낭송가 여러분들의 오늘 더 큰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관련된 시 2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풀시 조태일. 풀시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햇볕 하염없이 뛰노는 언덕백이면 어떻고, 소나기 내려꽂히는 시냇가면 어떠리. 온갖 짐승 뛰노는 산속이면 어떻고, 노란 미꾸라지 꿈틀대는 흙받치면 어떠리. 풀씨가 떠다니다 멈출 것 없어. 언제까지나 떠다니는 길목, 그곳이면 어떠리.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이 풀씨는 광주 너리째 12공원 그리고 충남 홍성의 만해 한용운 12공원 등 여러 곳에 새겨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그래서 오늘 72년 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깨복쟁이 친구야 신명식. 1948년 8월 한여름 더위에 몇 갖는 새 꼬마 아이의 고추를 피라미들이 톡톡 건드린다. 찌릿찌릿 잘금잘금 오줌이 나올란다. 몸이 비비 꼬인다.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태안 계곡 발시린 둔벙에서 나와 햇볕에 못 말리며 땅바닥에 막대기로 쓴다. 좋냐? 좋다. 너도 좋냐? 응, 나도 좋아. 명시가 태일아, 깨복쟁이 친구야. 이 시는 2009년 9월 7일 고 조태일 시인 10주기 추도식에서 고은 시인 백낙정 교수, 박성우 이사장, 다음에 신명식이 추도사를 하면서 이 시를 낭송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풀시에서 말한 그곳은 몇 감든 둔번과 햇볕에 못 말리며 땅바닥에 막대기를 썼던 그곳, 그리고 그 옆에 조태일 시문학관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조태일 시인은 58세의 한창 나이에 생을 마감하여 노벨 문학상 감이었으나 아쉽게도 그대로 떠나가서 그곳이 세계 문학의 요람이 됐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와 시 낭송을 해주신 신명식 명예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탁인석 회장님의 축사와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시 낭송은 월리엄 워즈워드의 데포딜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문 회장님께서 중심에 있는 광주광역시 시인협회 제12회 전국 시낭송 대회를 진심 축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수년 전에도 그 시낭송을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낭송의 대중화, 고급화, 생활화 등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김성문 회장께서 이미 시낭송의 대중화를 만드는데 이미 역할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 축하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우리 시가 아닌 그 영국 낭만주의 시대 때의 대표적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를 내가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비대면 오늘 그 대회도 그 색다르거니와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읊조렸던 영시를 해보겠습니다. Daffodils by William Wordsworth. I wandered alone as a cloud that flows on high o'er vales and hills. And all at once I saw crowd a host of golden daffodils beside the lake, beneath the trees, fluttering and dancing in the breeze. Continuous as the stars that shine and twinkle on the Milky Way, they stretched in never-ending line along the margin of a bay. 10,000 saw I at a glance, tossing their heads in sprightly dance. The waves beside them danced, but they outdid the sparkling wave in glee. A poet could not but be gay in such a jocund company. I gazed and gazed, but little saw that else the show to me had brought. For offhand on my couch I lie, in vacant or in pensive mood. They pressed open that inner eye,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And then my heart pleasure feels, and dances with the daffodils. 수선하게 춤을 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리엄 워즈워드의 명시 데포딜스 수선화 낭송해 주신 탁인석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 광주 문인협회 전원본 회장님으로부터 시 낭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및 시민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하는 이 대회가 12번째 맞이하게 되고 더욱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가혹한 형편 속에서 약간의 변모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든 12번째에 이루어진 이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송 대회를 대학에서 약 15년 정도 강의를 한 학기씩 해왔고 또 나름대로 신앙송에 대한 것들을 또 지도도 좀 해보았고 저는 낭송을 잘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앙송에 대한 그 기능 그리고 신앙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늘 되새겨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송이 지나치게 기교적인 쪽에만 치우치고 있고 그 본래의 기능이나 이루어져야 할 소기의 성과는 점차 옅어져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사 겸해서 두어 마디만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무심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눈여겨서 보거나 의미 있게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망연히 흘려서 보는 방법이 일반적인 보는 방법인데 저는 그것을 무심히 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명명을 붙였어요. 두 번째 사물을 보는 방법은 계산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무엇을 저기서 얻을 것인가? 그래서 계산으로 보는 방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계산으로 보는 방법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제가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은 느낌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심히 보거나 계산으로 보지 않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안출해내거나 의미를 찾아내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어떻든 느낌으로 보는 방법 또는 감동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송이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가 하나의 느낌의 경지 속에서 무엇인가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의 성취나 상승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앙송을 입으로만 달달 외우고 달달 외워서 그대로 암송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 고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송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송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시를 외워서라는 조건이 맨 처음에 따라야죠. 두 번째, 그것을 읊은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죠. 옛날 우리 선인들은 노래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닌 말씀 원변에 길영자 쓰는 이 영자가 읊을 영자인데 읊는 방법으로 시를 향유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신앙송하는 사람이 말만 달달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시의 의미를 음미하고 또 그것에 감동을 공감하고 해서 세 번째는 그것을 느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감동으로 네 번째는 타인에게 나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다섯 번째는
효과적 전달을 통해서 그 시를 효과적 전달을 통해서 독특하게 표현해내는 표현 예술이다. 그런데 우리 광주 분인협회에도 시낭송 분과가 있는데 이 시낭송 분과가 다른 데는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독자적 표현 예술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끝에 남다른 노력 끝에 자아 성취와 타인에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시낭송 대회도 많고 시낭송에 참여하는 수도 많지만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회에 참여하는 수가 3, 40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수백 명이 관심을 갖고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심은 많이 갖지만 남다른 노력은 별로 갖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은 해마다 단순한 배설 행위로서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일가를 이루어서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한 시낭송가로서의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 성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사 겸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은 시낭송가로서 부단한 노력, 다산 선생이 하신 말씀 있죠.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 앞에 미치다 이 말은 미칠 광자예요. 정말로 어떤 한 가지에 미쳐버리지 않으면은 뒤에 미치는 것은 다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낭송 대회에 참여하면서 등수에나 관심을 갖고 상장에나 관심을 가지면서도 진정으로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깊이 파고들고 독자적 표현 방법을 익히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스로가 저는 시낭송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수고도 하지 않고 제 시를 딱 외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는 아주 짧으니까 싱거우니까 피하고 별이라는 시를 제가 쓴 별이라는 시를 낭송이 아니라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별은 전주에 있는 제 친구가 갑자기 주었다고 해서 조문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하늘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별똥별 하나가 사선을 긋고 휙 지나가더라. 그걸 보는 순간 내 친구 영혼이 저 별로서 존재했다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이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인데 자, 별, 전, 원, 범 어디서 지금 누가 홀로 숨을 거두는 것일까? 별 하나 치고 있다. 무한한 우주의 한켠에서 모래처럼 작은 존재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씩 우리의 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저마다의 혼불로 살아있는 빛, 맑은 귀를 간지럽히며 가만히 다가와 속삭이는 나의 별, 눈빛으로 살아나서 반짝이는 너의 별,
어디서 지금 누가 또 하나의 생명을 받고 있는가? 별 하나 다시 돋아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와 시 낭독을 해주신 전원범 전 광주문예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 매일신문사 박준수 사장님으로부터 축사와 제작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매일신문 박준수 대표이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시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시아 서성문학 주최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 광주매일 TV를 통해서 시 애호가들에게 생중계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빛골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가 참가자들과 시 애호가들의 축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 자작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에도 게시돼 가지고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이기도 합니다. 묵은 김치 박준수. 살아보니 인생은 묵은 김치와 같더라. 후성기 시절 에메랄드빛 꿈 안고 온 들판을 내달렸지만 눈비 맞고 서리 맞아 김장독에 들어 앉으며 제 살의 단맛으로 살아가느니 소금과 젓갈에 버무려진 채 욱신거리는 몸살을 겪고 나면 신선한 세상맛 우러나는 걸 어느 날 문득 졸음에서 깨어나 보니 누군가의 밥상에 오롯이 놓여 있네. 아, 굶친 돈은 나의 삶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부 제12회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선 대회는 예선 67명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20명의 본선 영상 작품을 가지고 제12회 빛고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위원장님이신 김종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5사람 모두 다 시인이고요. 저를 제외한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만 시인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조연아 시인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노창수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갑순 시인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5사람이서 제12회 빛고울 신앙송 경연대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환란으로 지구촌 전체가 하루하루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송 대회를 갖는다고 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잔치를 애정한 잔치인데 그대로 지나쳐 볼 수 없다 해서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서 신앙송 대회를 치르자고 하는 중지가 모아지면서 오늘 이 잔치마당이 차려진 것입니다. 신앙송이라고 하는 것 통상적으로 시 작품을 외워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신앙송은 첫 번째로 신앙송자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작품을 선정하는 일이 성공적인 신앙송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송 작품을 잘 선정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품 암송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면 성공적인 신앙송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앙송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시를 암송해 보는 것. 사실 신앙송 대회에서는 신앙송이 완벽하지 못하면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신앙송에 들어가는데 신앙송의 2대 요건을 저는 어조와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조는 낭송할 작품에 대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잘 담아서 어조로 표현해 보이는 일인데요. 그 일을 이어서 바로 시작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액션까지 도움을 받아서 신앙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부대 조건으로 의상이라든지 무대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좋은 신앙송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송을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러 가지 조건, 지금 신앙송 작품에 대한 선정, 암송에 대한 완벽성, 그리고 어조와 액션의 역할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의상과 무대 매너, 이런 여러 조건들이 하나로 하모니를 이룬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송이 이루어지는데 그 낭송이 심사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잘 낭송했다, 또는 저 정도면 좋은 낭송이다, 또는 별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을 바로 수치화시킨 것이 신앙송 출전자들의 신앙송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신앙송 출전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참으로 밟은 방식 해가면서 실력들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 갈고 닦은 실력들을 10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심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엄밀한 부분까지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송 실력을 10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기준에 대해 김종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 매일신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낭송 시청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참가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시낭송 동영상을 통해서 시낭송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니 겨울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포끈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곱곱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은 한자 해진 내일까지 감기 걸킨 무명실줄 따라 펼쳐지던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내게 따서 넣어보내니 죽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안 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주으리라. 헤쳐놓았던 미역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흔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츠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벌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푸릇한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졌으면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 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소환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매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장가지로 성글게 엮은 집에서 내려오는 텃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샜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즘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던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갈창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즉백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부서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음의 바람 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늪에서 풀려나 돌아가던 길, 그대의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에게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나도 이 버림받는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서.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융융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어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패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에까지도 이쁜 꽃숭아리들을 달았다. 맷새, 참새, 때까치 꾀꼬리. 꾀꼬리 새끼들이 조속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북치고 소고치고 마짓구 돌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있는 몸물과 같이 저 아래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파더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 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 분명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아슬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소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치의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벌나비의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지익이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이어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에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베일 일이요 제일 오래인 총소리를 들릴 일이다. 어메여, 시골 울엄매여, 어메 솜씨에 창맛이 달아 시래기국 잘도 끓여주던 어메여, 어메 청춘 품앗이로 보낸 들려, 가르마트인 논두렁길을 내 늙음하게 밟아 볼라요. 동짓날 팥죽을 먹다가 문득 걸리던 어메여, 새알심이 걸려 넘기지를 못하고 그리버 울엄매 그리버서 빌딩 탈 하염없이 바라보며 속으로 거의 울었지로. 앵두나무 우물가로 시집오던 울엄매, 새벽마다 맑은 물 길어와서는 정화수 축수 치성을 들이더니 동백기름에 윤기 차르르한 머리카락은 뜬구름 세월에 팥불이 되었지로.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송편을 쪄가지고 달려오던 어메여, 구만리 장천에 월매나 시장 없고 비행기 속에서 먹어라. 처음 들어 칼라몬 월매나 시장 없고 아이고 내 새끼야. 돌아서며 눈물을 감추시던 울엄매, 어메의 뜨거운 심정이 살아 모성에 피대어 가슴 절절 흐르네. 어메여, 시골 울엄매여, 어메 잠든 고향 땅을 내 늙음하겐 밟아 볼라요. 지나는 기러기도 부르던 어메처럼 나도 월이 목청껏 불러드려 인정이 넘치게 살아볼라요. 차운영 환
긴장할 노을진 들녘을 미친 듯이 밟아 볼라요.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댄잎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이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라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베어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온몸이 젖어 나나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흰 나리꽃이 핀 숱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 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연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할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나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이 좋지 않느냐. 나나 푸른 데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짖을 때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벙어리처럼 목 놓아올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물을 잃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한데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축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해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바다덕은 넓은 금망경 들을 눈이 모자라 못 보겠다 노래하신 당신과 우리들의 이 기름진 땅을 아득한 옛날에 양반과 벼슬아치와 조병가비와 아전대들의 북새 속에서 그 뒤엔 을사조약에 따라붙은 동척의사와 가왕상과 노구지상과 충추원 참의와 외놈의 통변들의 등살에 묻혀 격양가도 잊어버린 벙어리가 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대대로 이어 살아왔더란다. 서러운 옛이야기 지줄되며 동진강 굽이굽이 흐르는 들을 그 무서운 악몽이 떠난 지 20해가 되었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의 피 맺힌 옛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태평양을 건너왔을, 지리산을 넘어왔을, 모악산을 지나왔을 다양한 햇볕이 흘러간다 하여 우리 할아버지들의 땀이 배어든 이 몽근 흙을 잊지 말아라. 그 언젠가는 이 기름진 땅에 우리 눈물겨운 소장인의 후예로 하여 드높은 격양가로 메마른 산하를 울리고 미국뿌리와 풀뿌리로 연명하던 그 서럽고 안쓰러운 이야기는 동진강 푸른 물줄기에 실려 아득한 신화로 남겨두자. 마지막 내려덮는 파유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 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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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 방울 떨구어지는 빗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하늘이 열리도다. 땅이 열리도다. 바다가 열리도다. 여기 억만년 숨가쁘게 달려온 백두대간 우뚝 치솟은 대금강의 봉우리에 해와 달과 별을 불러 모으고 자랑스러운 이 나라 역사의 빛기둥을 세워 7천만 한 결의의 영혼을 터뜨리는 대평화, 대축복, 대제전의 성화가 솟아오르는 도다. 보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검수강산 찬란하게 열려오는 이 눈부신 개벽을 지구촌 하늘을 새로 밝혀드는 이 신비의 불꽃을 금강은 저물주가 우주를 빚고 삼라만상을 빚고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깎고 다듬어낸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하늘과 땅이 용터림을 치다가 마침내 피어올린 거대한 꽃봉오리이다. 이 지상의 성산영봉에 우리는 온 결의의 핵덩이를 안고 왔다. 반백년토록 나뉜 산가물을 하나로 잇는 아침을 맞으러 왔다. 펄펄 끓는 심장으로 통일의 불꽃을 피우러 왔다. 그렇다. 대금강은 결의이고 역사이고 어머니이고 사랑이다. 오 불의 불, 물의 물, 빛의 빛. 일어서라 백두대간이여. 저 당군 조선의 고구려의 백제의 신라의 고려의 조선 왕조의 장엄한 역사의 불을 뿜어 인류 앞에 하나 되는 결의, 영원한 성리의 새날을 선언하라.
오르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촘촘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그전에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놓였다가 놓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김인년 3월 1일 우리나라 천지는 만세, 만세, 만세로 가득 넘쳤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물도, 무짐승 초목들도 만세, 만세, 만세로 우쭐거려 춤을 추었습니다. 만세를 잡으려고 일본 순사의 구둣발이 달려오고 만세를 꺾으려고 번뜩이는 총금이 달려오고 그러나 만세 만세 만세는 구둣발도 총금도 아랑곳 없이 도도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한 사나이가 경찰서로 잡혀왔습니다. 흰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지게를 짊어진 농군이었습니다. 순사의 노한 눈길이 사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노한 형형한 눈길이 유치장 창살름으로 순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게꾼 사나이는 유치장 마당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사는 사나이의 지게 막대를 빼앗아 사나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사나이의 만세 만세 만세는 더 우렁차고 높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만세를 안 부르면 안 맞을 것 아니냐? 순사가 씩씩거리며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녀석아, 내 속에는 지금 만세가 가득 차 있다. 내가 때리면 때릴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만세가 튀어나오노나. 이 호통 소리 하나에 순사는 혼비백산, 유치장은 갑자기 만세, 만세, 만세! 눈물로 목매인 만세로 넘쳤습니다. 박순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이야기를 나는 보물처럼 소중히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서른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을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및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얇은 가랑비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쑥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휘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처진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게만 보이는 철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선이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졸깃한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무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빌딩 숲에서 일하는 한 회사원이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점심 먹고 식당 골목을 빠져나올 때 시멘트 담벼락에 매달린 시래기를 한 움큼 빼어 냄새를 맡다가 식당 주인에게 들킨 것이다. 이봐, 왜 남의 재산에 손을 대? 반말로 호통치는 주인에게 회사원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막무가내인 주인과 시비를 벌이고 언성을 높이고 기어코는 멱살잡이를 하다가 파출소까지 갔다. 사건을 화해시켜 돌려보내려는 경찰의 노력도 그를 신임하는 직장 동료들이 찾아가 빌어도 식당 주인은 한사코 절도죄를 주장했다. 한몫 보려는 주인은 그동안 시래기를 엄청 도둑맞았다며 한 달치 월급만큼이나 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시래기 한 줌 합의금이 한 달치 월급이라니. 그는 야박하고 썩어빠진 도심의 인심이 미웠다. 더러운 도심의 한가운데서 밥을 구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래, 그리움을 훔쳤다. 개새끼야. 평생 누구와 주먹다짐 한 번 안 해본 산골 출신인 그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도시의 인심에게 주먹을 날렸다. 경찰서에 넘겨져 조서를 받던 그는 추운 유치장 바닥에서 도심의 피곤을 쉬다가 선잠에 들어 흙벽에 매달린 시래기를 보았다. 늙은 어머니 손처럼 오그라들어 부시럭 거리는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불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하드
가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버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댓글 부는 세상에도 홀리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버리고 온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모 뻐꾸기는 오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네, 어릴 적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랗게 익은 뭉뚝한 노각을 따서 밭에서 막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빨랫줄에 놓은 후 헐렁하고 지루하고 긴 여름을 걷어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 속에서 맑고 푸르게 차오른 천수를 떠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시를 외셨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외할머니의 밭에 자라오르던 보리순 같은 노래였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가 울렁출렁하며 마당을 지나 삽작을 나서 뒷산으로 앞개울로 골목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석류꽃이 피어 있었고 뻐꾸기가 울고 있었고 저녁 때의 햇빛이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시를 절반쯤 외시곤 당신의 등 뒤에 낯선 누군가가 얄궂게 우뚝 서 있기라도 했을 때처럼 소스라치시며 남새스러워라, 남새스러워라. 당신이 웬 시의 노래를 너른 치마에 주섬 주어 담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시외는 소리를 몰래 들은 어머니와 누나와 석류꽃과 뻐꾸기와 햇빛과 내가 외할머니의 치마에 그만 함께 포 쌓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도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흥그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길이 꽂힌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강물 같은 밤을 잉태한 촛불 아래 분향이 끝난 다음 용구차는 다락 같은 말에 이끌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흰 장미꽃으로 뒤덮인 관을 붙들고 논낙 같은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우는 소녀를 보았다. 능금빛 노을이 삭은 하늘 아래 하라한 산들도 입을 다물고 서 있는 화문이었다. 용구차를 이끄는 백마의 갈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역력한 오둠발 속에 그 알이 잠직한 소녀의 백낙 같은 소나기에 잡힌 용구차의 흰 장미꽃은 뚝 떨어졌다. 아득한 어둠 속으로, 저승보다 아득한 어둠 속으로 용구차를 이끄는 말발굽 소리와 그 용구차에 매달려 끝내 흐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 나는 그만 소스라쳐 깨었다. 촛불을 켜놓고 나는 시방 그 어둠 속에 사라지던 용구차와 용구차에 매달려 흐느끼던 소녀를 생각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용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용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들의 용구차도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어둠이 범람하는 지구라는 몹쓸별에 내가 아직 숨을 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그 어느 별을 지나갔을 나의
외로운 용구차였는지도 모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강물 같은 밤에 이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국내 최고의 시낭송가를 꿈꾸시는 시낭송 경연대회 영상을 광주 매일신문 TV 제작국 협조를 받아 시낭송 경연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낭송 경연대회 심사평에 대해서 심사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심사하시느라고 심사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 생활문화라든지 풍경이 많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신앙송을 영상으로 심사하면서 그 변화를 사실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진짜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 목소리를 녹음한 녹음한 목소리와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그 출전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고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접어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어느 문제를 삼을 것인지 이후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이 침잠되어 있었는데 신앙송은 여전히 그 실력에 있어서 많은 발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출전자들이 모두가 평준화되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심사 기준을 말씀드릴 때도 신앙송에 대한 2대 요건을 어조와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조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겠습니까? 시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 구절이라든가 단어를 결국 강약이라든가 완급을 통해서 그 작품의 그 변화감을 실감나게 드러내주는 일일 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액션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전자들이 마치 가슴에다 단정히 손을 모으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시를 외워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송이 보다 더 그 어떤 활력을 통해서 신앙송 문화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송자들이 어조에 있어서나 액션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소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대회가 끝났고 저희들이 그 평점에 의해서 이제 입상자와 입상하지 못한 분들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고 이후에 입상자나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더욱 분발해서 더 좋은 신앙송가로 성장하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2회 빛고울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는 11회까지는 작년 11회까지는 서성문학사의 남다른 노심초사와 정성으로 이 대회가 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발전적으로 광주 시인회표가 이어받아서 앞으로 계속하시게 될 건데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신앙송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 소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사평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가슴 조이며 입상 결과를 광주 매일신문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본선 진출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입상자를 뵙고 시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상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호명하시는 분들은
상장과 상금 그리고 기념품은 수상자 본인의 계좌와 주소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10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출전하신 안정희, 대구에서 출전하신 공태연, 파주에서 출전하신 신영애, 서울에서 출전하신 서태연, 대구에서 출전하신 이승향, 부안에서 출전하신 손효성, 목포에서 출전하신 김희정, 대구에서 출전하신 김혜경, 산청에서 출전하신 하미경, 대구에서 출전하신 성형경, 이상 10분 장려상 수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상 수상자 2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출전하신 나정숙, 수원에서 출전하신 조경란 2분 축하드립니다. 동상 수상자는 상금과 시낭송가 인증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엔 산청에서 오신 김민숙 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상과 대상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엔 대구에서 오신 이순별,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대상자가 발굴될지 여러분 몹시 장시간 동안 궁금하셨죠? 그럼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광주에서 출전하신 김효순, 예, 대상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더 좋은 광주시 낭송 경연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